사무엘상 27장 1절로 우리 마지막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구약성경 456쪽입니다. 27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닿냐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백명과 아가던 마음의 아들 아비스에게로 이동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하나님의 신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신락이 오늘까지 우리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 사람이 올라가서 부스 사람과 미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정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진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아람 사람의 네겝과 벤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은사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이는 거짓 선지자의 농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을 단죄하시고 쫓아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것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한 자의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자신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꿈꾸는 요셉이라고 불리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일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결국엔 애굽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은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지난날의 일들을 보상받기 위해 복수의 칼을 뽑아들고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한다고 하셨죠? 바로 성령의 열매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하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즉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의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장애의 요소와 같은 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더욱 큰 소망이 있고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 충전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걸림돌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자리에는 걸림돌로 수많은 고통과 인내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은 지금도 진행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릴 적 요셉에게 하나님의 거신 꿈을 주십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혼남, 결국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이 이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견인하여 형들을 대면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결국 우리들을 어떤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실력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자리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그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살펴본 본문 사무엘상 27장에서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1절 12절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 1절을 보겠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1절 첫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고 본문 7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여 육적인 삶은 평안했는지 몰라도 그 1년 4개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육은 살아났지만 영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분명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을 피해
돌아다니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해결 방법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목숨으로 취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이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피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목숨을 다윗에게 바칠 만큼 용맹한 용사들 60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있었고요. 추종 세력들이 있었고요. 좋게 3,000명 이상이 다윗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도망자 신세였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식솔들을 책임져야겠죠. 수많은 그 식솔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막중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내 한 몸 추스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자의 신세를 가다가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을 받아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추종했던 자기를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과 함께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그러신 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소소한 일상의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많은 식술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고 그렇게 바라봤던 다윗이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두세 사람은 책임지고 100사람 1000사람은 책임 못 지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책임지는 이 나라 이 열방을 책임지시는 분은 이 우주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아마 분명히 뭔가 대면근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 화라라면 내가 이런 공경을 청하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청하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해요? 감당도 못하는 일을 자꾸 덤벼드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새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생각으로 시작했더니만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진노하였으니 그들은 역적부터 술과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사륙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륙자.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나오죠.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아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내겝과 겐 사람의 내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소수민족들, 이스라엘의 소수마을들을 침노하여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제가 왕에게 받다 바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시작하는 일은요, 결국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육적인 생각은요, 결국은 사망이라고요. 이 다윗이 그걸 몰라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시작했더니만 살육자가 되는 거예요. 무참한 살육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살아남은 자가 아기스에게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뺏어갔습니다. 보고할까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참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살인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종교계에게 여러분 1등 공신이었던 깐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무참한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이단인들이 야 너희들의 그 시조, 너희들의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장로교, 침례교 너희들 누가 그 시작했냐? 칸트라는 사람 아니냐? 그 칸트는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살인자. 아 칼뱅 칸트. 어쨌든 이 사람이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술 끊어라, 담배 피지 말아라, 윤락행위 하지 말아라, 방탕한 생활 하지 말아라,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 체포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사람들이요 야 저 살인자 온다, 살인자 온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 너희들은 그 살인자의 피에서 세워진 교회냐? 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짓거리들이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한 그의 삶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것들을 빼앗고 살육하고 무참히 도륙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식솔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의 결과는 자기 민족과의 전쟁의 자리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역사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한 그 소소한 일상의 그 행적들이나 모습들이요 역사가 돼서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소소한 일상의 자리를 우리는 허투루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살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손길이든 불의한 손길이든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바로 본문 12절의 아기스 왕의 생각으로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1절에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하여 이런 일들을 행했더니만 아기스 왕이 그 거짓된 보고를 받아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젠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둘의 관계를 그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놓아버려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장에 넘어가면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아기스 왕이 시글락에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 자리에 데리고 들어와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자기들의 식솔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생각, 육적인 생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여 그 아기스 왕에게 마음에 들려고 했던 그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민족과 전투해야 되는 그 현장 앞에 끌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생각으로 저질렀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역사의 현장 앞에 하나님 내놓게 돼 있다. 다윗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아기스에게 자기가 한 행동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장 참수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아기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봐요.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참 놀라운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다가 끌어놓고는 자, 너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네가 저질러온 이 상황을 네가 한번 풀어봐. 어떻게 할 건데? 풀어봐라. 오도 가도 못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푸시는가 보세요. 블레셋 군영에 있는 영주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도륙했던 다윗인데 우리가 저놈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우리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스가 난처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가 영주들의 말을 듣고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을 시글락으로 보내버려요. 자, 여기부터 이제 진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30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시글락으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30장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주들을 일으켜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에 시글락으로 보냈더니만 바로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들을 통해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식솔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침노했는데 여러분 죽이지 않고 불만 태워버리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식솔 모든 것들 다 쳐더라도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식솔들을 데려가는데 한 사람도 산 자가 없더라. 죽이는 자가 없더라. 다 끌고 가더라. 다윗과 그 용사 600명은요 시글락에 가서 다시 아기스 왕이 부를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처지예요. 머물러 있어야 될 처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업을 다 태워버려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생각으로 머물렀던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환경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자리, 떠나야 되는 자리. 우리에게도 육적인 삶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기 전에 말씀 듣고 깨달아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다 안 되시면 여러분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대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시고 목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요. 돌이키라고. 근데 그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내보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시기 전에. 자, 오늘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30장입니다.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목숨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했던 그 용사 600명이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식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현장을 보자마자 다윗을 죽여버리자. 다윗 때문에 내 사랑하는 처자식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격분되어가지고 일어서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비로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급해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급하여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자, 어쨌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식솔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추격하여 싸움을 하여 자신들의 형제됨을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추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막은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사람들의 흔적들이 다 지워지는 곳이 바로 그런 사막 아닙니까? 광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추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빨리 추격대를 앞장 세워서 그 흔적들을 찾아서 빨리빨리 뒤쫓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본문의 11절로 12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떤 덩이 하나와 범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만나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다윗은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었던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신앙이 회복되자 다윗이 이제는 그 식술들을 여러분 다시 찾아내고 구원해야 할 그 다윗에게 길가에 한 사람이 여러분 쓰러져 있다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99마리의 여러분 양들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떠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회복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한 사람을 먹이고 싸매고 또 재우고 치료해서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율법 교사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어떤 예화를 들어주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예화를 들어줘요.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둑 맞아서 길에 널브러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가다가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고 서기관이 보다가 외면하고 가버리고 율법교사가 보고 외면하고 가버렸는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도둑 맞은 사람을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여관방에 옮겨줘서 또 내가 올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돈까지 주어가며 그렇게 후대했던 사람. 그리고 이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들 중에 누가 그 도둑 맞은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화로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비유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도둑 맞아서 죽어갈 뻔한 그러한 영혼들을 살려주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복시킨 이 사람에게 다윗이 30장 13절로 19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느라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면 또 그 신앙이 회복된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성숙한 길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 한 발 한 발 걸어내시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광부들의 손길로 캐내어진 광물들이 영광로 속에 들어가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오로지 존귀한 보석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젠 장인의 손에 올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날카로운 눈매에 들려진 날카로운 칼에 잘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정한 보석이 되어 세상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에서 세상의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들의 옛 성품들을 반드시 도려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자리 잡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오늘도 잘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로 오롯이 세상의 자리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은 바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